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입원해 있는 동안 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내면 인체 내의 수소 원자 핵의 반응으로 생기는 신호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인체의 모든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면은 아주 정밀하게 그것이 영상화되어 나오는 그런 이제 검사 방법이죠. 저는 이번에 뇌를 정밀 촬영했습니다. 고주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좁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그 소리를 견디게 하려고 고무로 작은 그 귀마개를 귀에 막을 뿐만 아니라 헤드폰을 또 씌우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죠. 그래서 이 MRI 검사는 소리와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폐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 검사하기를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정밀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주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구토가 발생하거나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에 언제든지 답답하면 손에 쥐어준 이 버튼을 누르라. 그러면 당장 검사를 중단하고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날 때까지 꾹 참고 견디려는 각오로 검사에 임했습니다. 큰 소리는 일정한 간격의 흐름을 갖고 있었기에 견디기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사장에 무슨 드릴 작업처럼 많은 이런 소음 하면서 그다음에 쿵쿵쿵 아무튼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떤 그 소리가 그 특별히 리듬감이 있어요. 그래서 3 내지 4초 간격으로 더 큰 울림이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큰 울림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남았다, 얼마 정도 남았다 이런 걸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전체 검사 시간을 한 35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진행될 때마다 숫자를 세가면서 그 시간을 계산한 거죠. 이 머리 헤드폰을 통해서 이번 검사는 4분 동안 계속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안내가 나와요. 그러면 큰 울림이 들어가다 둥둥 하는 이런 소리가 한 70번에서 한 8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은 240초니까 약 3.5초 정도 간격으로 큰 울림이 반복되는 거죠. 어떤 검사는 5분 걸리는 검사다. 어떤 검사는 4분 걸리는 검사다. 어떤 검사는 3분 걸리는 검사다. 계속 그게 잠시 텀을 두고 계속 진행이 되니까 통을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5분 걸렸다. 5분 걸렸다. 4분 걸렸다. 3분 걸렸다. 4분 걸렸다. 계산하면 플러스 하면은 이제 35분까지 얼마큼이 남았는가 이런 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저는 무사히 검사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4분 남았다, 4분 남았다 이렇게 할 때는 3일 기도회 때 우리가 한 꼭지 우리가 이제 주악 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귓전을 때리는 큰 소리가 마치 그 3일 기도회 때 반주하는 그 소리 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견디니까 훨씬 견디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나중에 혹 MRI 검사를 받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기도 시간에 나오는 쿵쿵쿵 거리는 그 소리에 맞춰서 내가 한 꼭지씩 기도하면은 된다 이 얘기죠. 검사 결과를 받고 보니까 검사 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뇌 조직이나 뇌 혈관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라든지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부러 뇌 MRI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혹 받게 된다면 전혀 겁먹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참여하며 그 검사 받으면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에 이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조언이죠. 좋은 대접받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의 길은 스승이신 주님이 걸었던 길을 뒤따르는 것이기에 절대로 만만치 않은 길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가볍지만은 않은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절대로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는 거죠.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님처럼 대우받으면 정말 좋은 거죠. 종이 그 주인처럼 대우받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바알세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건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때 예수님 당시 그 나름 배웠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귀신이 귀신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저들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둘러댄 이유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근데 그 이유도 모순투성이의 궤변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다,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부정하고 뜻대로 안 될 때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이상한 소리 듣고 어떤 비방 들어도 절대로 놀라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억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지난 3일 기도회 시간에 다윗이 그 비슷한 형편을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이죠. 자, 시편 109편 4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길이길이 마음에 담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번 다시 보세요. 나는 사랑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해요. 정말 난 사랑을 퍼부어주고 있어. 사랑을 쏟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요. 이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군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군요.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절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상황에서 다윗은 뭐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미련해서 그러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이 고백을 갖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 들고 나가도 우리를 궤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위해를 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히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를 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터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터치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행동 기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건 아빠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힘있게 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심을 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크게 귀에 담지 말고 흘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은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일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겪으셨던 일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새와 같은 작은 생명체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저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몇 가락 빠졌는데 하나님 그것도 카운트하고 계신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은 7만 내지 8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하고, 서양인은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세밀히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도 안전하고, MRI 통화란에 들어가도 안전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안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죽음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마지막 로마서 8장 암송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 우리는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밧줄로 꽁꽁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꽁꽁 쌓아 안으시고, 어떤 권세도, 우리가 심지어 중병을 앓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생명싸개 속에 싸시고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데서 성립되죠. 따라서 어디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 반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나타내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사화는 유명합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종교적 탄압을 끝내 거부하고 화형대에 오르게 돼요.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키스를 해라. 그럴 때 폴리갑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시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면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지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가 약 2억 5천만 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이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잘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분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밝은 표정으로 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공을 쌓아야 돼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번 설 연휴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남은 시간 기도하고 식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부모님께 꼭 전도하리라. 이번 기회에 내 자녀에게 꼭 전도하리라. 이번 기회에 내 형제에게 꼭 전도하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욱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니라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제사상이 차려진다고 하면 그 제사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밖에 다른 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경제적 손실이나 가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위한 길을 정확히 달려가는 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갈 때 두려움 없이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님을 생각합시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 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멸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남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서 예비하신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당장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남은 목적과 내 인생의 어떤 포커스를 여기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5년 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표에 맞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은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저는 어제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준비하면서 존 덴버의 1982년 뉴욕 아폴로 극장에서 단독 공연하는 그 공연 유튜브 영상을 1시간 40분짜리 영상을 쭉 감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음악을 감상합니다. 뭐 아예 장르를 가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듣는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그런 어떤 젊은 그룹들 K-팝 이런 것들은 그 막 춤추고 댄스하고 하는 이런 노래는 정신 사나워 가지고 도무지 감동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트로트 가요도 별로 그렇게 뭐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즐겨 듣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7080 통기타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클래식을 쭉 이제 즐겨 듣죠. 존 덴버는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이번에 그 1982년 그 아폴로 그 극장에서 공연할 때도 그냥 통기타 2개 그리고 이제 사이에 한 번 피아노 앉아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션이 전혀 없어요. 뭐 드럼이나 뭐 전자악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직 통기타만 가지고 그러면서 서가지고 계속 기타 치며 말하고 멘트하고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정말 아주 듣기 좋았고 곡 사이사이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소리도 음악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공연이었어요. 40몇 년 된 공연이지만 아주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존 덴버가 공연 중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고백하며 설명하는 그런 시간 한 뭐 5분은 안 되고 몇 분 동안 그렇게 쭉 하는 그 간증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졌어요. 야, 이분이 정말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노래들이 그렇게 참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들이었구나. 새삼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는 단순히 컨트리송 가수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자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님을 나타냅시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나타냅시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주를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아니고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세상은 주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로 저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다. 너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타내면서 훌륭하게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설 연휴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도 주님 모르는 식구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단번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